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육신의 옷을 입으시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마리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원래 사랑받는, 높여진 이란 뜻이 있었죠. 근데 이거 외에 괴로움, 슬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괴로움, 슬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를 품은 고난, 괴로움이 있죠. 그렇지만 높여지겠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름에 이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서로 차이가 있어요. 족보에 마리아의 남편이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서로 다른 두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아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마태는 다윗을 통해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왕의 계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근데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족보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아담까지 올려요. 그 다음에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기록함으로써 그 의도가 있겠죠.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와 죽음이 들어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구원자 예수님의 필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 모두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해요. 이게 마태는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나요? 마리아에게서. 보통은 아버지가 낳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떡합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요셉의 위가 누구예요? 헬리. 아까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헬리라고 나오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이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게 참 문장 하나하나가 대단해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통해 기록하였고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기록해요. 마리아의 계보를. 그렇다면 마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며 요셉보다 마리아를 강조했죠.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를 요셉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왜 기록했냐 이거죠. 다르게 기록했죠. 이것은
여고냐라는 못된 왕이 있었어요. 여고냐, 여고니아, 고니아, 여호야긴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고냐는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동안만 유다를 통치했어요. 3개월. 그 전에 제가 열왕기서 강해한 거 여기 다 나오죠.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왕의 자리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는 근데 문제는 3개월의 이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악한 행위를 본받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자손 중에는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자,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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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 즉 그 왕의 계보로는 이제는 어때요? 그 이쪽 그 여고니아 쪽으로는 왕이 나올 수가 없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리, 그쵸? 헬리고, 근데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그랬죠. 헬리는 2명의 딸이 있었어요. 2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부인이라고 된, 예,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 기업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위가 결혼 후에 그 가계의 유지를 위해서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요셉은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헬리의 아들로서 족보에 합법적으로 이렇게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그 야곱은 이렇게 기록에 나온 것은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9명의. 알려진 것만 그렇죠. 성경에 나온 게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0번째가 솔로몬이에요. 10번째가 솔로몬. 그 다음에 9번째가 나단이에요. 나단. 근데 둘 다 누구의 아들? 밧세바. 네, 밧세바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고니아의 저주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직계 후손들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고 예레미야서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복음서 저자는 다른 계보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솔로몬의 계보를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거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에게 이르는 그 왕실의 계보를 따라요. 이 족보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셉을 통해 법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그 계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계보는 어때요? 안 된다고 그랬죠. 여고니아를 포함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혈통적 왕위 계승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왕이 이거는 나오지만 법적인 건.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나단의 계보예요. 나단. 그래갖고 헬리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면 나단이 나와요. 그럼 나단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거슬러 올라가 아담과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족보라고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 누가는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나단.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넷째 아들이 솔로몬, 바로 위에 셋째가 바로 나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혈통.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혈연 관계,
그러니까 마리아의 혈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고냐의 저주를 피해서 다윗의 순수한 혈통적 후손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솔로몬의 계보 요셉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가지시고, 혈통적으로는 나단의 계보 마리아를 통해서 여고냐의 저주를 피해서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앞서 마리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높여진 이란 뜻의 고통, 슬픔, 쓰라림 이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마리아의 고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 아니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뿐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예요. 처음에 잉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도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 평생을 함께했던 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6개월 먼저 잉태한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자신이 낳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하게 처형되는 장면을 보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돼요. 의문이 들게 돼요. 마리아는 온 세상의 구주라고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서 잉태하는 과정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 정혼자가 있는 10대 초반의 소녀가 덜컥 임신했으니 얼마나 두렵고도 난감했겠어요. 점점 배는 불러오죠. 정혼자 요셉은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용히 정혼을 파기하려 했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음을 돌이켰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한 상태일까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 또 딴 데로 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더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아무리 천사가 얘기했어도 그게 믿어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편한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호적. 그렇죠? 아우구스투스가 또 퀴리니우스 구레뇨 총독 그 다 못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좀 여기 지도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구글 지도상으로는 152km더라고. 구글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152km. 그러면 매우 먼 거리죠. 당시에는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요셉만 혼자 간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요셉이 그 먼 곳을 만삭의 마리아를 나귀에 태워서 같이 동행한 거예요. 그 멀고 험한 길을 나귀 타고 간다는 것은 엄청 위험하고도 힘든 여정이에요. 우리가 왜 그 여자분들은 아이 가져봐서 알잖아요. 그 돌덩이라며요, 돌덩이. 그 전에 여기 성남시 이쪽에 보면은 그런 체험하는 데가 있어요. 임신 체험하는 데. 그러면 2만 원을 여기다 이렇게 메고서 이런 거 있더라고. 있어요. 그 체험하는 게. 2만 원 돌덩어리 있더라고, 돌덩어리. 근데 길도 험해. 나귀를 탔어. 어떻겠습니까? 엄청 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묵을 방이 없어. 방이 없어요.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여인 중에 복된 여인이란 말이 맞나?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우리 그 소리 잘하죠, 가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거 잘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과 불편함을 토로하지는 않았을까요? 결국은 방이 없어서 더럽고 누추한 가축 우리에서 인류의 구세주라는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죠. 우리 딸 만나면은 그 다음에 아들 낳으라고 이름을 뭐라고 줘요? 남자 이름을 짓든지 딸고만이라고 하고 뭐 별 이름을 다 줬어요. 그러면 정말 아들을 낳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으니 이제 아주 좋은 환경과 물질도 주시지 않을까요? 그 전에 영화 배우 보니까 어떤 그 여배우하고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때요? 자기가 키우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 대신 다른 건 다 제공해 주겠대. 그러니까 인간들도 이 정도는 제공해 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낳는데 좋은 환경, 물질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한번 모습을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낳은 지 이제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하고 정결례를 치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리려 한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죠. 비둘기 2마리. 레위기 12장에는 해산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물을 규정하고 있어요.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예.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극빈층은 그래서 양 대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비둘기의 가격은 어린 양의 약 한 10분의 1 정도, 그것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극빈층에 속했던 것이 분명해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부터 요셉에게 막 물질의 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지 않은 하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난 다음에 좋은가요? 다시 먼 길을 떠나요. 다시. 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제 동방박사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 후 동방박사들이 커다란 별을 따라 왕을 경배하러 와요. 찾아. 근데 바로 그냥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서 물어보죠. 왜 그랬어요? 헤롯 염장을 지르러 갔겠죠.
예?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갖고 유대인의 왕 어디 있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을 비롯해 온 예루살렘에 막 소동이 났다고 그러죠. 그러자 헤롯은 자기의 아주 흑심을 감추고는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말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예.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속셈입니다. 아예 싹을 잘라야죠. 싹을. 예.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아기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오길 기다리는데 안 와. 헤롯이 기다려도 안 와. 그러자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실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게 됩니다. 살육이죠. 근데 이 역시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이 예언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롯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명령 듣자마자 요셉은 밤중에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약 2년 이상을 그 애굽에서 타향살이에요. 타향살이를 하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집트로 피신 중에 이제 휴식이라고 하는 오라치오 젠들레스키의 이 작품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다른 그림보다도 이게 가장 사실적이에요. 그 밤중에 해서 막 그 이집트로 가다가 중간에 요셉이 얼마나 고나면 그냥 그쵸? 거의 기절 상태죠. 기절 상태. 그리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 참 작품이 좋더라고요. 이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타향살이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해. 참으로 고달픈 삶입니다. 우리도 거처를 자주 옮기면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 동네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다가 어디 멀리 가면 쉽지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나라가 달라지면은. 그런데 마리아는 잉태, 출산, 피신, 귀환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품고 양육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요즘 말대로 대박 그 좋은 직업을 주시든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오리 한 마리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에? 그 귀한 예수님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 입히면 좋은 환경, 그 당시에도 어떤 게 있어요? 랍비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랍비들. 그런데도 보낼 텐데 지금으로 하면 무슨 그런 학교 다니겠죠. 외국인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천하디천한 목수로 살아가는 삶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막연히 듣고 배웠던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제가 왜 다르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고 배웠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낳고 양육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으로 피신한 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그게 예언대로 이루셔요.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여기 호세아서는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요. 구별됐다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구별됐다는 이스라엘이 애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이 됐다는 거예요.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로 막 극실거리고 온갖 종교 행위로 막 넘쳐나는 이스라엘의 이 율법 종교, 이것을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애굽으로 규정하고 마치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것처럼 들여보내신 후 다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죽이는데 어때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거 봤어요? 없지요? 없잖아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어린애 저기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예. 그들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을 조건도 아닌데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났는데 세상에 평화로다 했는데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애들을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하신가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 그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두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 종교가 돼서 마일리지 싸면 돼. 세상의 힘으로 변질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나 애굽을 똑같이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그놈이나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살 미만의 이 아이들은 자의로 어떤 심각한 죄를 지을 조건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기나 바로 우리가 막 이제 금방 운명 직전의 사람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냥 다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축복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어린아이들 보면 속으로 이런 축복 많이 해요. 야, 그래, 너 제발 선하고 아름답게 자라라. 지금 너희 부모나 내가 보기에 그 예쁜 모습으로 그대로 자라라. 이런 축복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아이들이 몇 년 있으면 요즘 어때요? 엄청 범죄 저지르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 그런 애들이 자라면서 선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의 윤리로 그걸 잡아요? 다 잡히지 않아요. 갈수록 태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국과 같은 유대 땅을 떠난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셔서 공생애 동안에 영육간에 굶주린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누리는 삶을 보여주시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뭐야? 먹고 가야가 그 얘기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예수님. 예. 누리는 삶을 보여주신 후 결국 그곳에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이것을 2살 아래의 모든 아이가 죽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 그래서 무섭고도 무겁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깨끗하다고 착각하더라도 2살 아이보다 낫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2살 아이보다 낫지는 않잖아요. 아주 낮게 잡아 우리가 2살 아래의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할 존재, 작정하신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남겨진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마리아의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제 주님의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마리아의 걱정은 점점 더 커졌어요. 왜? 그 유대인들하고 대립되잖아요. 특히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가 미쳤다고 하는 소문까지 듣게 돼.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까지 찾아오잖아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주 황당하고 매몰찬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좀 아까쯤 제가 이 화면 이것도 이 작품도 그 지오반니 마테오 디 지오반니의 작품인데 아주 그 유아 살해 그 헤롯의 그 살해 장면 아주 적나라하게 잘 그려놨어요. 이게 이게 참 좋은 게 요즘에 저 AI가 좋은 게 요 그림을 갖다 놓고 요 그림이 어디에 소장돼 있냐고 요 그림을 갖다가 저기 파일로 넣고서 물어보면은 여기 국립 카포디몬테 미술관에 딱 소장돼 있다고 AI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에 우리 뭐 이렇게 자료 찾기가 참 편해졌어요. 자료 찾기가 편해졌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자기 어머니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매몰차요. 가족은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족은 우리 작은 애인가 그랬나 어렸을 때 엄마가 지 말 안 들어주면 엄마 하다가 안 들어주면 아줌마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 부정한다고 부정할 수 없어요. 가족은. 그런데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부정해요. 지금 믿음으로 탄생한 새로운 가족의 이 출현, 이게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부 누구라고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믿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마리아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할 때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난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결국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쳤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유대 종교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성 모독죄, 참남죄라고 하죠. 이거로 고발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서는 근데 신성 모독이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로마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유대인들은 못해. 사형 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은 빌라도가 안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이게 종교적인 이 신성 모독죄 대신 로마법이 처벌할 수 있는 정치적인 죄목을 적용시키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로마에 반역을 하고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며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거 금했을까요?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근데도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 근데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서 별로 죄가 없어. 그냥 놓아주려고 했는데 밀란이 두려운 거예요. 여론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정치인들 뭘 제일 무서워해요? 여론을 무서워해요. 하나님 무서워해요? 아니요. 여론이 제일 무서워요. 결국 주님을 정치범에게 적용되는, 정치범은 반역죄는 십자가형을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도록 했습니다. 로마에 반역했다는 제목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를 부탁하죠. 네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책임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인류 구원의 사명 때문에 죽기로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작품도 로이어 반데르 웨이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한 건데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옆에 이렇게 파란 옷 입은 여인이 마리아에 실신한 거예요. 실신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 실신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마리아를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며 여인 중에 가장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런 마리아를 뭐라고 할까요? 팔자가 센 여자, 재수없는 여자, 기구한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계시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야 할 진리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렇죠?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존재죠. 그렇지만 이 복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자꾸 거기다 일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처럼 일생이 고난으로 점철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사도행전에 또 마리아의 행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 예수님의 가족들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남녀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에 참여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죠. 마리아는 교회의 일원으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남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순종하며 신앙 공동체의 지체로 섬기며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을 때 겸손히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며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며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증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위치는 근데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아요. 함께 있어요.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도에 전념하고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들을 섬기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보통 담임 목사의 사모나 가족을 특별히 섬기는 교인들 많이 봐요. 목사 생일이라면 뭐 별걸 다 갖다 줘. 목사한테 갖다 주고 주지 말고, 내가 주고라고 하네. 주지 말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라리 주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들 살이 쪘는 줄 알아요? 거의 다 살쪘어. 하도 갖다 줘갖고 비만 걸려요. 비만.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목사 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 특별하다면 이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마리아지만 전혀 특별함을 보이지 않았던 겸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망치는 거예요. 목사 망치는 거예요. 자꾸 막 갖다 너무 섬기는 거 망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듯이 교회에서 하나님 위에의 특정인이 특별한 위치에 오르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무너지고 결국 망합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며 마리아는 겸손, 순종,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지체보다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이 삶의 본보기를 보인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위치나 상징으로 머물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순종과 겸손을 유지하며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조용하고도 강렬하게 보여준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이름처럼 고통, 슬픔, 쓰라림의 이 긴 기간을 순종의 믿음으로 사랑받는 높여진 이란 이름의 뜻 모두를 이루어낸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자요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보여준 이 삶처럼 가장, 우리도 어떤 이름 가졌어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도라는 이름을 받은 자로서 그 성도라는 뜻을 모두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대 초반이라는 어린 소녀가 갑자기 일어나는 두렵고 놀라운 상황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고통, 슬픔, 쓰라림의 삶을 순종과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랑받는 높여진 여인으로 살았던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 성도로서, 이 성도로서의 삶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과 쓰라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과 평가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쫄아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지막 심판날의 평가를 기쁨으로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